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확실한 이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우리들의 가치가 아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던 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다가 주의 부르시는 그날 넉넉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복음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이 신명기 24장, 시편 114, 115, 이사야 51장, 계시록 21장. 저는 이 성경을 자꾸 이제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도 전체도 한번 보고 또 출애굽기도 전체도 한번 보고 신명기도 전체도 한번 보고 모세오경도 전체도 보고 선지서도 한번 보고 시편도 전체도 한번 보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신명기 24장을 읽어도 시편을 읽는 것 같고 시편을 읽어도 이사야를 읽는 것 같고 계시록 21장을 읽어도 신명기를 읽는 것 같고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도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그의 계명을 절구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 경외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19절 왕이 된 자는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그래서 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 오늘날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하는 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왕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 세상에 빛들로 소금으로 사는 것, 제사장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증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은혜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왕 노릇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왕이 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성경을 가까이 읽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오늘도 이 신명기 여러분 24장 집에서 또 혹시 또 나중에 또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게 되죠, 그죠? 정말 참 진짜 불신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참 넉넉한 사랑이 있구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저 참새가 짜짜짜짜 하는데 참새가 자기 새끼 먹이는 게 얼마나 큰 사랑. 그 사랑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참새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23장 6절, 왕상 2장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111편 2절, 5절, 10절,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내가 읽어 성경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세상 학문도 공부하겠다, 그 일반 은총도 누리겠다, 이런 뜻이.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이 10장 12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는 첫날부터 내가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어져서 뜻을 정해서 성경 먼저 보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 학문을 배우겠다. 이 바벨론 학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도록 막아보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겠다.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 성경이라는 시를 통해, 성경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배우겠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 이 전쟁, 이거는 사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잖아, 그죠? 이 구약을 그래도 읽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죠, 그죠? 이 자유, 반자유, 문명, 반문명, 우리 성도의 이 기본권을 보장하느냐, 기본권을 무시하느냐. 오늘 신명기 24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이 담겨 있구나. 이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세계나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 동포들은 기본권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 신정체제,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정입니까? 자기를 신기과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하는 그놈들을 위한 신정체제죠. 그놈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열린 다니엘, 그 다니엘이 성경을 평상에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 9장의 은혜, 다니엘 9장의 은혜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의 열매예요. 다니엘 9장이 뭐예요? 벨사살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당한 고난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전 기명에다가 술잔을 부어 잔치를 벌였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손가락에 글씨가 쓰여졌죠.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래서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벨사살이 덜덜덜덜 떨렸잖아요.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은 왕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모든 금은 보화를 넘치도록 주겠다 그랬지. 그 다른 어떤 신하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마야 될, 그거는 지금도 하늘에서 손이 내려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손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계시록, 내일이면 이제 계시록 이제 다 보잖아요. 이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 빼버린다. 이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뭐 봤다, 하늘에 뭐 봤다, 뭐 어떻게 될 기다, 요타고 소리하는 신사도 운동이면 아니에요. 신비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거 봤다, 설령 그게 잠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신명기 13장에서는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66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응?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 난해구절 사실상 없어요. 다 조시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계시. 그것은 확정된 구약 성경, 다니엘서 기록된 성경이잖아, 그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늘에서 내린 손가락, 그것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계시를 보여준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계시록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의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도 복음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복음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필패한다, 필망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언약, 그 언약 안에 거하면 복이요, 그 언약을 거역하면 필망한다, 그 이야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밖에 있으면 필망한다, 그죠? 그거 보여주는 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 뭐 그게 어렵고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벨사살아, 네 복음을 거역하니까 네 반드시 망한다, 그죠? 이 나라도 망한다. 세상 나라 영원한 거 아니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생의 고난을 받으나 내생의 약속이 있다. 반드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 계시록에 이제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계시록 16장 17절에 영벌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 영생의 누림이 영원하다, 그 누림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계시록 21장의 6절,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헬라어로. 새로운 시작이잖아.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면에 대길 우바르신 이 계시의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까지 가져갔다 그러죠. 예레미야 서책을 읽었다 그랬죠. 예레미야서만 읽었겠습니까? 창세기도 읽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늘 부지런히 연구하고 다니엘이 살피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다니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까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은혜가 면에 되길 우 바르신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성경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까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면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끝났다 이 세상 나라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우바르신.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다니엘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도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말씀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할 수 있죠. 그 다니엘서 9장의 은혜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시 측면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증거하는 그 측면에서 이 다니엘서도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권력, 그 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 주에 정말 나는 참 인정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돼야 되잖아요. 정당하게 돼야 돼. 정당하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그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바로 잡혀야 되겠죠.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가면 또 모르겠지만 피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 붙어가지고 이 권력 저 권력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볼까. 지금 이 정부에 국무총리 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벌써부터 주여 진짜 참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 징벌하는 거예요. 징벌. 저와 여러분이 징벌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더 좋아합니까?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지청과 욕심, 주일날도 지청과 욕심 따라 이익 된다 싶으면 겨우 이익 안 된다 싶으면 전부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복받은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국무총리, 저런 대통령을 세워서 맛 좀 봐라.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경유할 생각은 안 하잖아. 그죠? 매 맞아도 쌉니까 안 쌉니까?
박 집사님? 니거트마 하나님이 니거트마 이런 자에게 복 주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줬는데 하나님은 경외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다원주의나 따라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 복주의석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나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 돈과 권력은 개나 소나 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거 성경은 이렇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말씀을 한 대로 그대로 시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짜 곳곳에 지금 흉한 소문이 들려오죠. 김민석 씨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씨도 무슨 독재? 뭐가 싫어서 나는 김문수 편에 선다 그랬어요. 괴물 독재국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허락하는 것은 흉한 소문이잖아요. 벨사살 같은 왕이 대통령 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도 흉한 소문이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도 북한 동포들이 흉한 소문이죠. 이스라엘의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신정 정치를 펼쳤지만 그 사람 정치를 잡음으로 일반 백성들은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본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부 인권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죠?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다 두드려 막았죠. 학문의 자유, 여성의 인권의 자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보장했습니까?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히잡 쓰고 돌아다닐래요?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막 20명, 100명을 둬도 대않고 여자는 다른 남자 눈 돌리면 대형장에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도 그래서도 안 되고 여자도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 거 하다로 신정 정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사람이 다니엘은 주의 뜻을 하나님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주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핌으로 그 뜻을 깨달음으로 흉한 소문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므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침빛같이 당당하며 지치를 들고 탁 걸어오는 여자가 누구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복음의 비단에 굳건하게 서서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죠. 이재명 씨 그것은 틀렸습니다. 올바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잘했습니다. 이래 해야 되죠. 예? 실명 괜찮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실명을 거론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대통령님 갈게요. 대통령님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것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 대통령도 망하고 대통령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망합니다.
그대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이 나라 백성들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북한 인권 조정하게 연계해야 됩니다. 맞죠? 북한 인권을 무시하면 자기 인권은 뭐냐 말이에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고무풍선 왜 떼웁니까? 북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무리 당신이 그런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명의 처첩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치고 저 지옥불에 안 던져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옥불 무섭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우리가 견고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을 견고하겠다 이거보다도 자꾸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의 덕스러운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죠. 골로새서 2장 1절에 7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깨우쳐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함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건하게 하므로 그게 견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어제 50장에 보면 이사야의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뒤에서 뺨을 때리고 치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사야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유는 뭘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내가 네 이마를 뭐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금강석같이, 부싯돌같이. 금강석가 다른 사람이 네 돌 가지고 네 이마를 때리면 네 이마가 더 강해 그 돌을 깨뜨려 보겠다 이 말이거든. 그게 사람을 뻔뻔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을 왜 금강석같이 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 3장 2장 보면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뭐하라? 받아 먹으라. 그걸 받아 먹으니까 받아 먹는 것은 뭐냐? 에스겔 10장 참 계시록 10장 펴놓인 책을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안에 들어가니까 써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는 아하 너무 좋은데 삶의 현실에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손해되는 게 많다 적다? 성경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았는데 주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팍 생기니까 그만 말씀대로 하고 싶나 내 성질대로 하고 싶나 쓰나 안 쓰나 그 말씀이 쓰죠. 그러나 자기를 쳐서 주의 은혜로 복종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주여 이 순간에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에스겔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되었다는 말이 얼굴이 진짜 금강석같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이 또 어떻습니까? 뻔뻔하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전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었습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달려들었지요. 예수님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었잖아, 그죠? 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에스겔도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속사도들 다 주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저들이 무슨 어떤 바다 짐승 땅 짐승이 흔들지라도 저들의 돌에 이들의 이마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는 거예요. 그죠? 다 받아내죠, 그죠? 아, 저것은 여기 이 말씀에 어긋나고 저것은 저 말씀에 어긋나고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입니다. 성경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정도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하여 그의 마음이 경고하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적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정말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없으면 여기는 안 넘어갔는데 저기는 또 넘어갈 수 있죠. 요는 넘어갔는데 저는 안 넘어가고 여도 안 넘어가고 저도 안 넘어가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성경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의 은혜를 의뢰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가 재물을 이 재물도 저와 여러분은 재물입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다니엘이 생명의 양식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걸 증거했잖아, 그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흩어 빈궁한 자들, 이 빈궁한 자들, 빈궁하다는 말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다? 빈궁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노조들이 참 여기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지을 때도 무슨 노총에서 와가지고요 깃발 달리고 막 데모하는 거 봤거든. 저때 제가 가슴이 섬찟섬찟하더라고. 막 무당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앞에서 막 데모하기 시작하는데 야 겁나더라고 정말로. 지금 현대 자동차 노조들도 막 지금 1인당 2천만 원씩 내놔라고 지금 막 지금 데모하고 그 부산의 뭐 창원의 현대위아그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저분들은 오직 지청과 욕심에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일자리 하나 얻으려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일자리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일본에 위안부로 팔려갔다니까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조선 천지에 첫날 만날 일에도 몸을 팔아도 여자들한테 싹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맨날 이용에 처먹게 하니까 위안부로 파니까 내 그 기록을 봤어요. 보니까 돈이라도 주니까 차라리 낫죠. 스스로 가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한국 여인의 현실을 모르고 기업 공장 하나 없었던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오직 보면 기업이 미국으로 떠나버리면 현대자동차도 얼마나 많이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내 나라 이거 내 돈만 챙기면 생각하면 이제 일자리 없으면요 썰썰한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강호의 발바닥이라서 아이고 까고나임 오마 완전 유령 도시가 됐네요. 막 곳곳이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창원이 그렇게 부흥했던 기업이 떠나니까
곳곳에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직 지천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에게 벌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하다 하겠느냐? 진짜 은혜를 모르고, 진짜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진짜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빈궁한 자들, 돈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전심 한 그릇 살 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근세잖아요.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근데 저분들은 진짜 자기 검생과 내생의 복인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승만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거예요.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고, 복음 자유민주주의를 거역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전부 인권, 기본권 인권이 무시당한다라는 것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이거 교육했다 안 했다? 네? 북한 인권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니까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안 한다? 북한 권력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를 하면서 그 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는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권력자 잡은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입 쳐다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기본권에 대해. 이걸 진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이승만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람 잡아 넣어보고 못 가르치도록 하고 이래 해도 되겠나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짓밟히기는 했지만 저 복음을 거역하는 저들을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짓밟는 저들이 당할 불과 유황못의 재앙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써야 돼.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악인들의 욕망은 곧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신명기 24장 구성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의 10가지 규범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율법의 3가지 용법 나오죠. 기독교 강요에.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율법은 원래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다. 누가 문제다? 죄 지은 사람이 문제다.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이 무섭죠.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은 이 율법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율법의 제2용법은 이 율법 자체가 이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든 특별 은총을 입었던 사람, 이 율법이 하나의 규범이 되어 보기만 해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이 율법이, 제가 이걸 아직도 이 계단에 올라오는데 십계명을 딱 보죠. 미국의 학교에, 모든 공립학교에 미국에는 뭘 가르쳤다? 십계명을 가르쳤어. 이 십계명 가르친 이유는 뭐 사람의 인권이 위협 안 된다. 케네디라는 인간이, 우리는 케네디가 좋은 인간인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교회 학교에 십계명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미국이 범죄율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2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제3용법은 율법의 1용법인 이 율법은 원래 선하고 어렵고 근건한데, 그게 율법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것이 선하고 어렵다 했잖아요. 적법하게 쓴다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성이 있구나. 레위기 18장에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있잖아요.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 부정, 사욕, 탐심, 해봐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니까 이명호 속에도 막 온갖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확 하면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죄의 두려움을 알고, 진짜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보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단 며칠 갇혀 있어도 진짜 힘들어요, 감옥에 가.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우리 차 목사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봤으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검찰에 저도 이렇게 무죄로 저도 나왔지만 검찰에 불리가 조사받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똑바로 안 한다! 계속 젊은 저 검사가 내한테 이거 하는데 죄인 취급하더래. 일단은 내 뭐 잘못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 똑바로 앉아. 그런데 이거 내가 이거 똑바로 앉아야 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겁나더라고 진짜. 계속 정죄하고 죄를 찾고 찾아서 못 찾았으니까 내가 나왔지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진노의 두려움.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그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하신 마음이라 누가 마음을 알리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거 처음 알았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알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악질이구나.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저들 속에 있는 죄성이 내한테도 다 깔려 있구나. 이게 논산훈련소 조교를 했는데 한때 짬밥통이 있는데 밤 아침에 가보면 위에 맑은 물이 있잖아, 그죠? 짬밥통 봤어요? 그 희접부 뭐 해야 됩니까? 최 목사님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이 희접부만 얼마나 더러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인간 죄성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보면 죄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주여, 이 더러운 인간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이걸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인애하신 구제주여 나를 붙드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알고 그 의의를 내게 구하고 주님 그 의의를 내게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살아나서 그 의의를 내게 전해 주실 때 내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지정의도 새로운 사람이 됐죠. 지성도 새롭게 되었어요. 의지도 새롭게 되었고 감정도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이 된 내에게 이 십계명이 정죄 참소로 다가오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에게 이 말을 한다.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10가지 규범들을 이야기한 거 있죠, 그죠? 이 이야기를 하신 근거가
너희는 어떤 존재였냐? 애굽 땅 종되었죠. 이 말은 뭐냐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로 인하여 흑암의 근세에 매여 바로의 근세에 매여 있던 너희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속하여 성량의 은혜를 베풀어 대속의 값을 치루어 죄값을 치루어 그 은혜를 너희에게 적용해 줌으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에게 명호야 이제 네 하나님 사랑해래, 이웃 사랑해래. 아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아는데 내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합니까?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그죠? 주님 명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근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근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죠. 예? 주님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교회 강변교회를 맡겨 주셨사오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라 명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그 한 사람을 맡기든지 두 사람을 맡기든지, 그죠? 맡겨 주셨사오니 이 형제에게 이 복음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예? 더 잘하도록. 그게 구속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 10가지 규범들. 아, 이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나온지 몰라. 예?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들랑 네가 배고프면 따먹어도 되는데, 예? 그 가져오지는 마. 봉투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지는 말라 그랬잖아, 그죠? 배가 고파가 밀이삭을 네가 비비가 먹을 수는 있어. 우리 어릴 때 밀이삭 비비무 봤죠? 아, 밀이삭 비비무 옛날에 우리가 보리철 되면 산에 소먹이러 가면 6월달 되면 꼭 밀이삭 볶아갖고 밀소리 하고 이랬어요. 아, 그게 비비 먹던 게 산에 소먹이다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거 생각하면 참, 아, 진짜 참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고 맨날 지기라 하고 있어요. 야, 진짜 민주노총이고 저 사람들 구호들 보면 끔찍해요, 아니에요? 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랑을 입어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걸 안다 모른다. 그 이승만을 아주 깎아내리고 북한처럼 대태기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큰일 날 소리죠. 주여, 주여, 김민석님, 이제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당신이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다가 저 하랑 교육원에 가보니까 이승만 아주 건국 대통령, 우리 아버지 건국 대통령을 깎아 내리놨다. 우리 전에 박우재 교수님이 김구가 얼마나 참 악질적인 사람인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역사신학 교수님이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연구해가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예, 참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새벽 기도라도 1시간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란 말입니까? 다니엘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갈 길이 밝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4편 복음의 성취와 그 적용, 시편 115편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사야 51장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 이 이사야 51장 이사야서는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계속 있었는데 다 예사야 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나라 이사야가 보니까 이 나라 백성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끌려간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뭘 의지해라? 메시아 언약, 주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을 주자. 여호와만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뢰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그 은혜의 복음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야기죠. 그 복음을 벗어나면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아시겠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재산 빼앗아 본다 이런 일이 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 이 크고 비밀한 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여기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20장, 21장을 통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관한 성경 구절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가 알리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의 구원 협약을 또 보여주시고, 그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크고 비밀한 경륜. 고린도 2장 6절에 17절이 뭐냐 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불신자들이, 권력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가 이걸 알게 했다? 바울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66권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 에베소서 3장 1절 9절 한마디로 이야기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46절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지만 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하나님 속에 감춰진 이 비밀의 경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협약,
그 구원 해박이 전체 맥락에 있으면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의 해박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저는 그 그레이엄 골저워디가 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게 참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읽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두 번 읽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보일 거예요. 얇은 책인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게 거기서 딱 복음이 뭐냐 이분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한테 10명한테 물으면 8명, 9명이 다 복음을 다르게 대답하더라. 예? 그 복음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을 딱 정리해놔요. 제가 늘 강조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협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도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는 사람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뭐 안에 있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게 행위 언약이라. 그 언약을 사람이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행할 수 있었죠. 그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누가 침투했다? 마귀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게 사탄의 타락한 사탄의 세계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에덴에 침투해가지고 그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네? 미혹했어요. 사람이 쏘가 넘어갔죠. 그걸 만약에 지켰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 계속. 그 불행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타락을 내다보고 했겠어요? 안 내다보고 했겠어요? 다 내다보고 둘째 창조가 처음 창조 안에서 둘째 창조를 내다본 창조입니까? 아닙니까? 내다본 창조다 이 말이에요. 내다본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무슨 언약을 주셨다? 메시아 언약. 그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주신 언약이. 약속, 그게 메시아 언약인데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인데 이제 타락한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전부 다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사람이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언약인데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후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 은혜 언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 은혜 언약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약교회 여자 아벨부터 세례 요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교회 성도들이죠. 그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큰 이가 없다? 구약의 아벨도 스가랴도 세례 요한도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서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고? 세례 요한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물론 그것까지죠. 거기까지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은 물에 푹 담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죽는 것은 물에 담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한다?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말해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까지이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부활도 내다봤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 내가 읽다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부활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놀랍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싶더라고.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의 번역한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만 전가합니까? 유월절만 전가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합니까? 부활이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야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완성된 성도들은 완성된 복음을 믿잖아. 그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잖아.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 안에.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나 없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 죽고 살아나야 온전함을 이룬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이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으니 애굽의 모든 보안보다 뭐가 더 낫다? 복음과 복음을 주는 나라. 복음을 주지 예수님이 더 귀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더 귀하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 머천트, 상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진주를 산다. 그 진주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그 은혜 안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친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그죠? 조문도 석사가이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공자는 그거 깨닫고 죽었나 못 깨닫고 죽어가지고 공자의 후예들이 이시조선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죠? 세종대왕이 노예 제도를 공고히 한 사람이 세종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공부를 제대로 해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막 그 사람이 영웅이고 막 진짜 백성을 하고 있는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노예 제도를 공고히 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이 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양반 천민 얼마나 여대의 쌍놈의 자식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없애야지. 그게 중국 공자가 뿌려놓은 씨앗 아니겠어요? 성리학회가. 그 이전에 고려 이런 데는요 평민에 대해 여자에 대해 학대 안 했어요. 여자에 학대 안 했다는 거 우리나라도 고조선 고구려 이런 데 보면 선덕 여왕이 있었잖아. 선덕 여왕이. 예? 그 이시조선에 여왕이 있다 없다? 여자는 얼마나 천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들어와서 그렇다? 성리학, 주자. 어떻게 막,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공산주의고요, 이슬람이고 그래요. 다 권력을 있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은 개돼지 취급해 자기 종처럼 부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이것밖에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저 권력 가진 사람은 잘 돼야 좋겠습니까? 못 돼야 좋겠습니까? 못 돼가 막 개처럼 해가지고 권력 잡혀 막 아부하고 이게 좋은 거라. 저들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거는 바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죠.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모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은 속 소유하고 싶고 고난은 싫고 그렇죠? 우리는 그죠? 고생은 싫고 네가 고생해 내 좀 행복하게 달라, 이야기잖아, 그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위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죠. 고난은 싫고 천국은 쏙 들어가고 싶고, 그죠? 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 돌보는 이런 일들은 싫고 천국은 쏙 가고 싶고,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싶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뭐하는 것보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일반 선교사, 윤준수 선교사, 공영한 선교사님, 이분들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가 내가 이래 보니까 진짜 그걸 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라오스에 가 있는 심재근 선교사님 부부도, 그분들 진짜 귀한 보이라. 내가 우리 은영래 선교사님, 우리 육대주 선교사님, 이제 이 복음 진리에 폴란드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동근 이하석 선교사님, 이종덕 선교사님, 우리 강변교회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무슨 시? 잠시. 무슨 낙? 죄악의 낙이라. 이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장로님도 뭐 그렇게 바쁜 데도 있잖아요. 사업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오늘 선교사님 교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른데, 저도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시찰에 동대구 노예 안심 시찰, 유라 시찰 쭉 있으면서 그 시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해외 여행을 가요. 시찰에 교회 돈도 내고 시찰에 돈도 내 가지고 가는데, 제가 한 번도 시찰에서 가는 해외 여행은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은 내놓고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데 가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지 돌아보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는 제 재물을 써가면서, 또 우리 교회 간다고 예비가 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걸 해서 선교사님들 돌보는 그 일에는 제가 여러 번 갔어요.
내 놀러 가는 사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가는 데는 안 갔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고 싶어 해. 그래서 그럼 장로님도 같이 가시려면 이래 이제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도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을 허비해 가면서 그죠?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삶의 열매라니까요. 그게 이 성도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돈 물론 그거 안 가면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고 자기 건강도 더 챙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 돌보는 것,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것, 그런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거 알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냐 이 말이. 선교사님 한번 다 보는 거, 선교지를 방문해 보는 거. 기도 제목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 그런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이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모세가 복음을 몰랐다면 고난받을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진리로 세우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진리로 세우고 이 복음의 국권에 세워서 저 약속 땅으로 인도하다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 안 듣는 교회를 사랑하다가 받는 말 안 듣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 안 듣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백성들을 품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죠.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다.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줍니까?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은 쏙 들어가고 싶고 뭐는 싫다? 고난은 싫다. 이걸 반칙이라 그러죠. 반칙이라. 저는 진짜 내가 솔직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겠지요. 이 남편을 위해서 고난은 싫고 남편의 영광은 차지했다.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기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식도 따라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단장한 사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그건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진리를 값진 진주, 값진 보화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생명은 복음 전가하다가 이 세상 마치고
천국 입학하라고 주신 몸이다 이 생각하면 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도 저 믿음의 선진들 같이 살아라 명하셨사오니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 명하소서. 주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기회와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말씀의 은혜를 주님밖에 주신 양태를 이부리오 저부리오 온갖 우리의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천국으로 거듭난과 산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내게 주신 피와 살과 주님의 힘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 눈을 놀라운 슬픔이다. 주여 이 민족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이유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척추의 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의 근가에 시온 건국의 동행의 선만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여 잘못된 자파 교육에 물든 이 청년들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계계에 그 거짓된 교육에 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근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분단이여 어느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른 우리 주님 열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이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깨달음을 주시옵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어떠한 사랑을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바른 역사 교육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성경 교육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더욱 힘쓰고 연구하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